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컴퓨터가 꺼졌네요. 요거 다시 켜질 때까지 좀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어린이 때는 여기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학생 청년들이 되면 이제 성인, 준성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특별히 이제 통제가 좀 안 됩니다. 뭐 예배를 통제한다는 말 자체가 좀 너무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요거 끝나고 많은 또 대화들 나눌 수 있으니까 핸드폰 집어 넣고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게 다 예배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다고 해서 조금 집중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고, 나는 환경에 조금 많이 지배를 당하는 편이다.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띄워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결의 6장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창조에 관해서 3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활동과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이고요. 세 번째는 재창조의 실제와 희망입니다. 네. 뭔가 제가 이걸 하면서 남대극 목사님 같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생각 마음에 안 담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조주의 활동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방에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잠깐 확인해 보시겠어요?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있구나. 아니면 이게 조금 민망하시면 머릿속에 난 가방에 이거 있고 이거 있어. 난 가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내 주머니에, 아니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나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만 생각하시고 그 물건이 어떻게 여러분께 되었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가방이든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거든지 주머니에 있는 거든지. 네, 누군가가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내 거가 됐냐 그 질문이죠. 만들어서 선물을 받으신 건가요? 한 걸음 더 나가신 거거든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창조에 관련된 대답을 하신 거군요.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은 내가 구입을 했거나 누가 사줬거나 아니면 주었거나 안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어떤 거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노트북, 이거 제가 잘 아는 분이 선교 사업에 쓰라고 또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지가 아닌데,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이 양복도 어느 분이 주셨고, 넥타이도, 구두도.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건데 그래서 제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볼 때 제가 이 옷을 보고 노트북을 보고 또 제 가방을 보고 그 가방에 있는 물품들을 볼 때 이걸 주신 분 혹은 이걸 내가 샀으면 내게 주신 재능과 혹은 재정으로 제가 그걸 샀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수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요? 필요 없잖아요. 네, 목사님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난 돈으로 주지. 왜 꽃을 줘? 기분 좋은 건 잠깐인데, 네, 돈은 조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목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내팽겨치고 싶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꽃으로 때리고 싶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시죠?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어떤 사람은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냥 선물 받아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줬으니까. 저는 이제 1차적인 이유로 꽃에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향기도, 꽃 받으면 향기 이렇게 맡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 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 사람의 마음. 네, 돈다발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꽃을 보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물며 선물을 줄 때도 그 선물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안 담겨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셨는데요, 몇째 날 만드셨죠? 네,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시고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꽃을 보면 모양이 예쁘고 향기가 나고 그 사람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시고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번엔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들어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까요? 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시 내 솜씨 하면서 감탄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선물, 이 꽃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아할까, 행복해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좋았더라. 내가 이 지구를 만들고 6일 동안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꽃을 딱 보면서 이 꽃이 그 사람이 딱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상상하시고 좋았더라.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꽃을 주는 것 같이 보이나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당연히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줘야 되니까? 왜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둘 다 붙잡고 있는데. 여자가 꽃을 좋아해서.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여자가 꽃을 좋아한답니다. 네. 왜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었냐? 저도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누가 더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꽃을 주기 전까지 얼마나 설렐까요? 내가 이 꽃을 이 사람에게 줄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깜짝 놀랄까?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오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자신이 이제 생기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꽃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에 기록된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꽃에다가 넣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너무나 그 마음을 잘 느끼면서 이 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마음을 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이 사랑이 이 꽃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리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만든 이 꽃,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이 꽃, 저도 하나님이 이 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행복해하시고 기분 좋아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서 그 마음을 알아서 저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 그런 것 같죠? 대충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면 이거 철쭉인가요, 지사님? 네, 철쭉. 그냥 쓱 보면은 아까 죄송합니다. 이명석 장로님. 이거는 건들기만 해도 막 꽃이 막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그냥 쓱쓱 지나가면 뭐랄까, 에휴, 또 청소해야 되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꽃이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런데 별로 감흥을 잘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심지어 이렇게 아름다운 봄인데도 말이죠. 잠깐 보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세히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그려보면, 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해요? 네, 이 각도 저 각도 햇빛에 반사되는 여러 가지 색깔들, 그냥 봐도 평면으로 봐도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이 색깔, 이거를 표현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 지으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마음을 담을 때 그냥 아무거나 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예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게 망가진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예뻤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망가졌을 때도, 일그러졌는데도 자세히 보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예쁜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많이 일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볼만합니다. 안 보고 싶죠? 저도 빨리 넘기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은 충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으로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근데 5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의무는 생육하라, 두 번째 의무는 번성하라, 세 번째 의무는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의무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의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22절을 보면, 지금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22절을 보면 모든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줬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의무가 2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일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물 가운데 한 존재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살기 싫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까지 할까라는 생각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허무해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망했어도 하나님의 명령,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삶의 의무, 책임을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오해하고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크게 3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를 개척한 일입니다. 정복하라. 네. 무력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어떤 평등한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을 식민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천연계를 훼손한 것, 그리고 자원을 남용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2가지 유일한 명령을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거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특히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천연계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생물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의무들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대총회 회기에서 발표한 환경에 대한 재림교회 공식 성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리하여 그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충실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삐 풀린 소비주의와 쓰레기 생산 라인의 순환 바퀴를 밟지 않게 할 단순하고 건전한 생활 양식을 옹호한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존중, 세계 자원의 사용에 제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재평가, 창조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한다. 네. 좀 말들이 약간 좀 순화되고 아주 이렇게 정리된 그런 단어들을 썼지만, 우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과도한 소비주의, 그리고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요 순환바퀴를 계속 밟지 말아라.
요것은 아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아마 여기에 녹여낸 것 같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친화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 활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뭔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좀 어렵고 좀 그렇지만 약간의 조금 편안함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좀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선물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사님들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아까 최면 입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나는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느끼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있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환경보호에 앞장서는구나. 저렇게 재활용을 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는 환경 문제를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살아서 안 드세요? 아닙니다. 저는 왜 안 먹냐면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를 깨달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도미니언이라는 장편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지배자들이라는 뜻이죠. 도미니언. 축산업에 대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큐는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축사는 다른 산업계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숲을 벌채하고 토종 동물들을 죽이면서 축사를 짓습니다. 전 세계 소가 먹는 사료의 양은 사람 87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열량에 해당하지만 9 중 1명, 즉 7억 9,500만 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8억 4,400만 명은 식수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데 물 1,000리터를 쓰고 소고기 1kg에는 1만 5천 리터를 소모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축산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면서요. 동물의 왕국 내지 거기서 사는 동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합니다. 인간 같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우월성을 내세우며 힘과 권위, 지배를 행사할 권리를 우리의 근시안적 목적을 이루고자 열등하다 여기는 존재들에게 가합니다. 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논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고 땅과 자식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성은 여성을 침묵해하고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인 것일까요? 이런 우월감 콤플렉스, 이런 이기심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책임과 의무를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랠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시인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당신은 도축장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도사를 공모한 셈이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도축업자들의 잔인함, 탐욕, 그것은 그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제 얼굴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고기를 끊었습니다. 육류뿐 아니라 유제품, 계란과 같은 이 부산물을 섭취하는 것도 다르지 않은 얼굴이구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개혁하지는 않았지만 이 충격과 그 깨달음,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때 제가 명확히 깨닫고 지금도 제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잔인함, 탐욕, 이것들을 보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비참하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육류를 먹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음성이, 이 부담감이,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 음성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창조의 실제와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에 창조의 능력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능력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만 작용했나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만 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하인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 지금도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세상이나 우주는 그 자체에 고유의 능력이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다. 마치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이 자유롭게 혹은 정해진 그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있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어떠냐면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시편 147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이루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이 지금도 이 모든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능력, 특히 우리 사람을 움직이셔야 하는 능력, 그것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의 각 세포가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심장 박동이 뛰는 것, 그리고 눈 깜빡이는 것,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만물이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런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재창조, 창조의 능력, 다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 재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재창조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내 마음이 바뀌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그 지긋지긋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능력이,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생각, 제 행동,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양육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낳아놓기만 한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정한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서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교회가 키우고 우리 뭐 다른 사람이 키우고 이제 알아서 그냥 키우는 거, 자라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잃어버린 낙원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 새롭게 되는 능력, 거듭나는 그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성화되는 그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정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네. 내 새끼 내가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도 재창조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마음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은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실시간으로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초청에, 그 두드림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마음 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주의 활동과 마음. 이 아름다운 계절인 봄에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피조물의 책임과 의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창조의 실제와 희망. 창조의 능력은 현재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죄로 변질되고 이렇게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기본교리 6장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이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셔서 아무쪼록 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